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어떻게 이 멸망이 도래했는데, 멸망이 곧 닥치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노아의 때 노아가 예언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신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 경고를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멸망이 닥칠 때까지, 닥쳐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멸망이 닥치기 전에 그 멸망에 대한 분명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재림의 징조들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보이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것을 오늘날 너무나 희한한 일들, 과거에 없었던 너무나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그 순간 놀라는 거예요. 그 순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또 다른 새로운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놀랄 만한 일들을 접합니다. 뉴스를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일들을 접합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일들을 접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접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그 놀라움도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가리켜서 인자의 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 자, 우리가 이 인자의 임함, 임함이라고 하는 거, 임한다. 이 그리스어의 그 그리스어 파루시아의 번역입니다. 파루시아. 이것은 도래, 다시 온다. 재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의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의 날짜, 그날이 언제인가? 이 재림에 대해서 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 댓글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죠?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억지로 풀어서 그 때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를 정해놓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오신다. 그래서 그 연도를 이야기하고 그 연월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외에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성령의 직통계시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변형시킬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무성을 말하는 거예요.
변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 진리이고 성경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객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학문도 그리고 학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1.1핵도 하나님 말씀은 변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호성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날과 그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신령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요. 성경의 증거죠. 영원히 바뀔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이 같은 확증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짜를 절기로 풀어내는 이들도 있고 별자리를 통해서 연대기적 계산법으로 재림의 날짜를 산출해내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환상이나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사의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가엘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직접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특별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같은 이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어떤 영체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면 그건 마귀를 만난 거예요. 마귀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그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변개될 수 없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제자들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그날과 그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백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 날은 날짜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더 이상 그 어떤 것을 덧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짜를 모르게 하신 것, 왜 모르게 하셨을까? 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데 이것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됐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 재림의 날짜를 아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결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유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간사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심성은요, 굉장히 간사하고 간교한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사람은 항상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심성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선보다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악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림의 날짜를 안다면은 사람들은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아직 때가 많이 남았어. 아직 50년 남았어. 예수님 모시려면은 20년 남았어. 또는 앞으로 1년 남았어.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방종하고 태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 바짝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준비하면 돼.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로 다 씻겨질 거 아니야? 그때 가서 진지하게 난 회개하겠다. 그때 가서 바짝 준비하겠다. 이러한 그 간교하고 간사한 아주 사특한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날과 그 시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예언을 듣고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시대의 징조를 보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은 그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 징조는 다른 말로 조짐이 나타납니다. 조짐이 보인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조짐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혹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지금 보십시오. 이 전쟁이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요. 지금 한반도에도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또다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대전으로 지금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이 점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발생한 이 온역은 바로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요, 점점 두드러지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7.9의 강력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열도가 1.6m 밀려났다겠나요? 일본의 그 땅 자체가 1.6m가 밀려났다는 거예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땅이 꺼지잖아요. 땅이 꺼지면서 이 쓰나미가 몰려오게 돼요. 도시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농작물의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폐해가 또 이 모든 것 물이 다 오염되고 이 쓰나미가 모든 것을 다 핥고 지나가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지죠. 모든 것이 다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일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자극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오늘날도 유튜브를 올릴 때도요, 사람들은 이 자극적인 그런 타이틀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솔깃하는 거예요. 자극이 되지 않으면 이거 뭐 별거 아닌가 보다, 그냥 간과해버려요. 그런데 자극적인 그런 타이틀을 걸게 되면은 사람들이 솔깃해, 이게 뭔가, 그래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진도 그렇고, 그리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제목도 그렇고, 다 자극적이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자극. 예를 들어서 그 첫 제목에
시간과 날짜를 딱 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서 다 들여다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추종하는 교인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죠. 이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은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배를 위하는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용한다.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고 인적 자원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물적 자원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억지로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임의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되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